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동역자가 되십시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아덴 전도에 대해서 읽었죠. 그리스 아테네. 이제 거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물론 당시는 실패처럼 여겨졌지만 결국 전도는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떠나온 곳이 오늘 본문에서 본 고린도 지역입니다. 자, 아덴이 지식과 철학의 중심지였다고 한다면 고린도는 상업적인 중심지예요. 물류와 유통의 그런 당시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중앙시장과 같은 그런 곳이 고린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또 그리스, 또 이집트, 또 수리아나 팔레스타인까지 있는 모든 육상과 해상의 그런 물류 유통지였다는,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크게 번성했던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다 부유하고, 네,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게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돈을 막 쓰면서 흥청망청 쓰면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온갖 그냥 그런 유흥과 어떤 그런 타락적인 행위들을 이렇게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이 이 고린도에도 이제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이제 신전인데 거기에는 이게 여사제들이 있어요. 한 1000명 정도. 이게 종교적 의식으로 이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거기서 이제 매매춘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말은 이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고린도의 아가씨라는 말은 이게 매춘부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게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고린도에 도착해서는 아덴에서보다 훨씬 더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구나, 그런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지만 이 도시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뭔가를 내가 해도 잘 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잘 안 됐잖아요.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고린도로 왔는데 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두려움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바울이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자, 누구를 만났냐면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난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 다 떠나라, 로마에서 다 떠나라. 그래서 그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 바람에 로마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고린도로 와서 이제 여기서 살게 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로 와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간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생업이 같다. 이들이 무슨 생업을 가지냐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막 장사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천막 장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부모로부터 기술 한 가지씩을 꼭 이렇게 교육을 받게 하는데 아마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렇게 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래 지금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되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례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지금 바울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없으니까, 돈이 떨어졌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지금 두 사람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서 아덴에서 그 쓰디쓴 경험을 했고, 게다가 선교비까지 바닥난 그런 상황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하면서 한마디로 자비랑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평일에는 이제 장막 만드는 일,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상황을 보면 별로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이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이런 사명자도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자꾸만 뭔가 이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낙심이 되죠. 사람인지라. 아무리 믿음이 투철하다 할지라도 상황이 주는 무거움은 어쩔 수가 없는 법입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실라와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2차 전쟁이 시작할 때 본래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있었다가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헤어졌어요. 베레아에서 전도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에 막 바울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가지고 막 회방을 놓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다 남겨두고 자기만 혼자 아덴으로 온 거거든요. 그게 17장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17장 13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했어요. 자, 거기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둔 채, 베레아에 남겨둔 채 아덴으로 먼저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서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자기에게 오게 하라. 그게 15절 말씀이죠. 15절을 보세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했어요. 그런 전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다시 만난 것 같아요. 그런 기록은 지금 없지만 아덴에서 다시 만난 것 같긴 한데 거기서 다시 또 헤어진 겁니다. 다시 또 헤어져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실라는 빌립보로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자 해서 오늘 본문 5절에 다시 만난 거예요. 고린도에서. 자,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베레아에서 헤어졌어요. 아덴에서 다시 만나자 약속했어요. 다시 만났다가 거기서 또 헤어졌어요. 한 사람은 데살로니가로, 한 사람은 빌립보로. 그리고 어디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는 왜 데살로니가로 보냈는가?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바울이 3주간밖에 안 있었거든요. 딸랑 3주 있었어요. 21일. 3주간 있다가 도망쳐 나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어리고 연약한 교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다시 갈 수는 없고 디모데, 하나님의 실실한 일꾼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격려하고 복음에 굳건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한 것이고, 자, 실라는 빌립보로 보냈는데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게도냐에서 처음 이제 설립한 이제 빌립보 교회잖아요. 거기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만나고 또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도 만나서 거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무래도 거기에는 루디아가 있으니까 루디아가 거부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거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좀 요청하기 위해서 신라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해요. 자, 바울이 곳곳마다 교회들을 많이 세웠지만 바울의 선교 여행에 가장 큰 도움을 준, 물질적인 도움을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아마 빌립보 교회에 요청을 했던 것 같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끊임없이 물질을 공급해 줬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린 교회이긴 하지만,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이긴 하지만 이렇게 물질로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부터 고린도로 왔고, 실라도 빌립보에서부터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이 세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영적인 힘.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언하게 되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이런 좀 배경이 있구나, 복합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 5절 한 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고린도까지 와서 거기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더욱더 이렇게 말씀에 붙잡힐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다시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인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 부분을 성령에 사로잡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 목사이지만 우리가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항상 함께 가야 돼요. 뭐 성령은 막 뜨거운 집회에 가야지만이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은 그저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성령님의 온전히 사로잡혀서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일에 정말 전념했다. 그런 뜻이 바로 이 5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아덴에서 그가 막 논리적으로 막 복음을 설명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 철학자들과 막 논쟁하고 막 변론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도하는 생각을 고린도에서는 아예 버렸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오직 여기 와서는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완전히 마음을 고쳐먹은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구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구나. 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논리적인 증거를 대고 증명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전하면 된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은요, 이 동역자들이 오기 전에는
말씀에 붙잡히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도 돼요. 근데 이 신실한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니까 바울이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입니다. 이게 혼자 있을 때는 말씀에 붙잡힐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좋은 동역자들, 마음을 꺼내 보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도착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다시금 말씀에 붙잡히게 된다. 성령에 붙잡히게 되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이 교회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인데 이 세상은 너무나 두려운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인데 이 두렵고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힘이 되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가 되어진다 그런 얘기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될 수 없는데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혼자 있게 되면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서로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또 이끌림을 받고 그런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짐을 지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사랑과 격려로 선행을 격려하도록 하시고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이 사회가 주는 이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기라고 그렇게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합류하게 된 또 다른 이유도 있잖아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의 그 어린 교회, 자기가 3주밖에 안 있었던 그 교회 그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갖고 도착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어보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믿음인지 온 지역에 마게도냐 아가야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갖고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게 또 힘이 되는 소식이잖아요. 또 신라는 빌립보 교회 소식을 물론 또 가져왔겠죠. 그리고 바울이 선교하는데 필요한 또한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생계를 위한 장막 만드는 거 이제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어쩔 수 없는 자비랑 선교 사역을 그런 하는 동안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선교사도 말씀에 붙잡힐 수 없었던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사역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당연히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이게 정말 선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한 교회였는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연약하고 작고 또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에 머물러 있지만 이후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귀한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도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되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한 두려움, 또 이 지역에 또 우상 숭배가 많고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사람들로 인한 두려움,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래요. 또 대적하는 자, 회방하는 자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했어요. 자, 영적인 침체는 나도 알지만 사탄도 알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안단 말입니다.
확신이 없이 주는 복음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이 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에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6절에서 봤듯이 다시 대적하고 비방하고 배척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일어나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했습니다. 자, 본래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살다가 여기서 거처를 옮겨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처를 옮겨서 거기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아마 최장 기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체류하는 동안에 이 디도 유스도가 바울을 잘 어떻게 보면 섬겼겠죠. 그런 섬김으로 고린도 사역이 계속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게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새로운 힘을 얻었고 말씀에 붙잡혔는데 바울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막 전해서 회당장도 돌아오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데 왜 바울이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게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이유가 있었어요.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했고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또 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자신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리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그 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중도에 그치고 다시 떠나오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지금 상태는 좋은데 또 언제 대적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방해하지 않을까, 되풀이되지 않을까,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바울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라는 거예요. 말하라. 그러면서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요. 자, 중요한 말씀,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겠다. 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 막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이 백성에는 지금 복음을 전해서 돌아와야 될 내 백성이 너무너무 많다. 자, 이 음성을 들은, 이 환상을 통해서 들은 주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1년 6개월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우상 숭배와 향락으로 타락한 도시 고린도의 복음 사역을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런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옆에서 동역자가 함께 해주는 것도 물론 큰 힘이 되긴 하지만 정말 큰 힘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 그 임종하기 직전에 남긴 아주 유명한 유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유언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말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충주 땅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들이 저는 많다고 믿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충주 땅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패배주의, 낙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침체에 그냥 빠져 있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말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 실패할까봐 두렵고,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두렵고, 우리가 다 이런 두려움이잖아요. 불확실한 미래, 내가 나이 들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 나 뭘 먹고 살지? 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두려움을 누가 주는 것이냐? 이 세상과 상황이 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런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에요.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만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자꾸만 이 불편한 상황들을 보면서 자꾸만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하는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나만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느냐? 그게 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겨야 돼요. 근데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영적 전쟁, 두려워하고 심히 그냥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시고, 또 디도 유스도를 보내주시고,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에 대적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막아줄 것이다, 그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지난주 수요일엔 또 많은, 또 교회는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천사와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또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소수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진실한 동역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동역자들로부터 힘을 얻고 나니 말씀에 붙잡힐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권면을 해주고 위로가 되어주면 우리가 다시 말씀에 붙잡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것을 나누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1절부터 23절을 읽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중요한 말씀이 23절 말씀인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지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또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막 질병에 또 무슨 사고에 이런 것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보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건강이 나빠질까 봐 걱정이 된다면 말씀 부지런히 읽으세요. 말씀이 우리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 속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살도록 지음받은 자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외로운 인간들,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인간들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는 낙심과 원망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혼자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인간, 두려움과 외로움에 빠지기 쉬운 인간들에게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 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디모데와 실라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디도 유스도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교회처럼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자신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이 주는 두려움은 넉넉하게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 또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어떤 대적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리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육체를 강건하게 할 것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큰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환경과 상황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알기에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 같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면서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던 사도 바울 다시 일으켜 주었고, 또 사도 바울의 육적인 것들을 채워주기 위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디도 유스도와 또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이끌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도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우리 서로가 각자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옵시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옵소서. 하늘 소망 가운데 이 두려운 세상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 아름답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까지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